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피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또 강단을 통해 주신 또 말씀을 통해 주신 것들을 좀 정리하고 확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은 말씀이 응하는 70인입니다. 소롬에 보시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죄와 사단은 끝났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좋은 것을 가지고 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지금도 사람들은 정신병, 그 다음에 중독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암의 문제까지도 올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사단은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분명하고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이 무엇으로 넘어질 수 있는지, 무엇으로 복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지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죄는 사단은 지금 너무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확한 사단의 역사 앞에서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계속 주간에 주었던 말씀과 계속 강단에 주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와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들을 지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시편 103편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천군 천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반대쪽에서는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3장, 6장, 11장으로 교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있는 것 반대편에는 사단이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28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나를 살피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들여다볼 수 있으냐면 나를 들여다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주의와 반대편에 뭐가 있었죠? 헬라주의가 완전히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한쪽은 방종과 육신으로 흘러가려고 그러고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있었는데 지금도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영적인 싸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또 어떤 쪽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방종을 흘러갈 뻔려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얼마큼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데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뭐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왜 예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뭐하면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이번 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전도하는 것은 대부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새벽에 이게 너무나 저에게는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너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검수하고. 왜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선생님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문제 풀면 끝나지 말고 뭘 해라? 역으로 검사를 해라. 이거 거꾸로 놓고 다시 해봐라. 더했으면 빼보고 곱했으면 나눠봐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검사를 해보면 진짜 아니라 다를까 하나 빠진 게 있고 하나 놓친 게 있거든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그 하나 놓친 거 하나 빠진 거에 벌써 누가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와 사단은 분명히 개입하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로 여길 게 아니라 진짜 사단은 천군 천사가 정확한 언약의 성취 속에 있다면 사단도 정확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 써 있어요. 자기 죄를 이렇게 써 있죠. 자기 죄를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것은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리스도 없는 생명 없는 예배가 돼버리면 그 예배는 또 율법주의 또는 인본주의 또는 신비주의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뭐가 되는 것이죠? 예,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거기 3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누가 나왔냐면 약한 자, 또 누가 나오죠? 병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 결국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것 같고 기도를 한 것 같고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사단에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사단은 지금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냐면 약한 자리로 병드는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요. 우리의 죽음은요 여러분 목숨이 끊어졌다고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성도로서 언약이 없으면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나를 이끌어가야 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 영적으로 지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자들은 그 육신은 누구에게 내어준다 그래요?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줘서 그 육신은 멸하고 주의 날에 그 영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당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매 맞고 광야에서 쪼개지고 찢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서 그냥 우리가 다 끝났다. 전 다 끝났다고 확실히 믿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살인자로 살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는 변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살기 원하냐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권능을 누리면서 정말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침범에 들어오고 있는 그 유월절 어둠의 그 그림자를 꺾어내면서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끌어내면서 영적으로 싸우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오늘 경험하고 오늘 체험하고 오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 내 업 속에 또 가정 속에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구원의 길을 잘 한다 안 한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삼존직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삼존직이 나의 복음 되게 해주세요. 그 짧은 한 종이 한 장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영적으로 서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지사명령,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확신들, 그리고 한 주간 붙잡고 있는 말씀들, 그것들이 쭉 정리가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해서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를 꺾지 않았다?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고,
두 번째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이걸 이번 주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미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은 끝나버리셨어요. 근데 굳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사건들이에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뭘 위해서 한 것이냐면 말씀이 응하고 있다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뼈를 꺾지 않는 사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뼈를 꺾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재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늘 검수하셔야 된다고요.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뭘요? 내가 온전한 재물인지 흠이 있는 재물인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검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요. 그걸 찾는 작업을 가지고 뼈를 꺾는 작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뼈를 꺾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응해 주셔서 예수님만이 의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년에 예배 왔는데 막 정신이 없었어요. 악기 연습 잠깐 좀 하다가 저거 또 이거 소리가 잘 안 나서 대충 지금 맞춰놓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놓고 이 목사 너는 이게 예배 시간 전에 분주하니? 제가 이제 제 자신에게 그랬거든요. 뭐 시간표가 있죠, 뭐 그렇죠. 이제 예배를 두고 제가 이제 시간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 짧은 찰나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창에 찔린 것은 뭐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기 위해서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은총을 베풀고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기 위해서.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준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애통하는 마음을 준다고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살피셔야 돼요. 이 예배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 예배 속에 정말로 복음이 있는지 나를 살피는 언약의 여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 정리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살피기 원하시는구나.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이번 주에는 명절 때문에 그냥 명절은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요. 이제 했는데 주위 아프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주위 아프신 분 많고 근데 이 아픈 것의 문제가 단순하게 수술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미션을 주시기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계속 저에게 메시지 주시고 계세요. 우리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선미 손님이도 계속 포럼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큰 문제 아니다. 어저께도 병원 때 뭐라 그러냐면 항암 받을 필요 없다. 다 떼어낼 필요도 없고 한쪽만 떼어내는 것이다. 이 말은 제가 알기로는 약을 안 드시고 이게 제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혀 삶으로는 지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멘탈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멘탈의 문제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검사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깨어지 집사님이 확인한 게 그거예요. 성도님, 우리의 문제는 수술의 문제가 아니고 갑선설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누구의 문제라고요? 사단의 문제다. 어저께 부산철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 듣고 전 제 자신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너무 무거웠어요.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도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목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 너무너무 눌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오늘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병원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여보내게 만들어요. 7층 그 수간수사님이 워낙에 깐깐해서 잡히면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미션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언제 갔냐? 점심시간에 제가 갔어요. 점심시간에 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제가 그 라운딩이 많이 들어와서 그 생리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가니까 다 점심 싸러 가시고 한 명은 있었는데 한 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 양쪽 다. 근데 또 내가 마침 우리 김 선생님이 호실을 알려주는데 호실이 틀려요. 그 호실은 폐쇄된 호실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간호사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잡혀 끌려나갈 게 뻔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빠른 걸음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붓자를 찾았어요. 붓자를 찾자마자
훅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보기 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집사님 저를 딱 보시더라고요. 딱 보시더니 말이 많겠어요. 집사님 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목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집사님 고통받고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병원 이제 그때가 이제 수술 1시 반에 수술이었는데 제가 1시에 갔거든요. 나가는데 집사님이 저 카톡방에 다시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오늘도 막 진짜 기사님 새벽부터 막 계속 전화가 오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이순환 목사 너 살펴야 된다. 지금 네가 지금 의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정확한 복음에 인도받고 있는지 너 자신을 살피고 이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면 안 되니까 이게 너무나 저에겐 쏟아지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응하길 원합니다. 수의 메시지도 말씀이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면 너에게 그 말씀에 검수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너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냐? 네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의가 맞냐? 그걸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애통함이 있냐? 너 정말로 무릎 꿇고 모양만 무릎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무릎이 있냐? 마음의 엎드림이 있냐? 이게 저희가 하루 종일 이거 질문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신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은혜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24였어요. 세 가지를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주셨냐면 이름을 주셨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두 번째는 야곱에게 12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걸로 야곱이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죽을 때 자기의 해골을 어디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베델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메시지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 시간을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정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만 아니라 야곱의 정확한 언약이었어요. 야곱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라반이라는 사건, 팥죽이라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디를 이끄시기 원한 것이냐면 정확한 야곱의 인생은 인생의 여정을 두고 이끄신 거예요. 어디의 자리로요? 이스라엘이라는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나으나 응답받지 않고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맥이 흘러서 신약에는 12사도.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 언약이. 이게 저는 20, 50. 주어서도 응답받았어요. 영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여정, 야곱의 24. 저는 우리에게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론의 언약을 뭘로 잡았냐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뭘 주세요? 언약의 여정을 주십시오. 야곱이 걸었던 그 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엘리사가 누렸던 영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어떤 응답을 드렸죠? 첫 번째는 갈멜산의 응답을 드렸습니다. 이건 누가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은 승리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바댜와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주셨죠. 근데 이번에 주셨던 주간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였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사실은 진짜 전투는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 앞에 갈멜산 전투는요, 이건 초월적인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언제나 바로 호렙산 싸움이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전투가 있지만 저는 진짜 전투가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에 대한 싸움이라면 사단이 뿌리 내려놓고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 11장의 결과물인 나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특심이라고 말했거든요. 나만 남았거든요 그랬어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나밖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그 갈멜산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호렙산에서 자기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자기, 지진 같은 자기, 불 같은 자기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7천 제자와 엘리사와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응답을 통해서 도단성까지도 이르게 만드셨죠. 엘리사가 그 영적인 상태를 봤던 엘리사가 나는 길갈도 아니고 배달도 아니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메시지죠.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정말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사실은 엘리사의 작품인 거예요. 엘리사의 결과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 2예요. 2. 엘리사와 엘리야는 분리돼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지만 엘리야고 엘리야지만 엘리사예요. 근데 그 엘리야 인생을 통해서 사단의 자리에서 악한 영의 자리에서 갑절의 영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응답이 아닐까. 정말로 사단의 권세와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이 응답을 누릴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후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학업화, 전문화, 그다음에 문화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서밋 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하려고 그 기도 제목 냈는데 또 준장님이 또 그걸 폼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아이들 생활기록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영적인 학업화, 영적인 전문화, 영적인 문화화 이 응답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어느 응답까지 갔으면 좋겠냐면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집중의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10절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 힘을 얻으시고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하고 있어도 우리는 항상 사각지대와 빈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면서 저는 이렇게 뭐 말씀을 막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 펼쳐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쭉 저에게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시면서 제가 뭐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나에게 있어서 정확한 언약은 뭐고 나에게 있어서 입사는 뭔지를 어쨌든 문제와 사건 때문에 더 이게 선명해지니까 또 그거는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 발가락 수술하시지만 저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게 너무나 눌림이 되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또 오늘 또 병원 갔다 오면 제 마음속에는 우리 집사님 다시 돌이키신다. 우리 집사님을 향한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고요. 또 안팎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끝일까?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오늘도 어떤 장로님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연락 오는데 명절 자본했냐고 자본했다고. 목사님 항상 언제든지 1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 이하로 돈이 필요하신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번뜩 생각이 있어서 장로님 저 사실은 뭐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참 어렵게 되신 성도님이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신다. 근데 딱 보니까 장로님의 여정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장로님 한번 오셔서 손 한번 딱 잡아주시고 장로님이 어떻게 지금 응답받았는지 여정을 한 번만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그 증인들의 여정이 참 능력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떻게 하겠냐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끊기자마자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진짜 요즘에 하나님 너무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진짜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네,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분이 지금 뭐 교회 한 분의 교육자도 사례비도 본인이 담당하고 계시고 선교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쏟아부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울 때는 얼마큼 어려웠냐면 진짜 선교하고 싶은데 선교할 돈이 없으니까요. 그 팔라완에 그 산에 있는 교회 하나 지려고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을 다 깨버렸어요. 그동안 쌓았던 보험을. 어떤 분을 만나서 이게 좀 어렵게 되시면서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다 이렇게 잊어버렸거든요. 완전히 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 바닷가의 상태에서 선교가 갔다. 선교도 다 카드로 긁어가지고요. 10개월 우리 다 그렇게 선교 다녔거든요. 갔다 오셔가지고 그 현장이 너무 사모가 되니까 그냥 다 헐었어요. 헐어버렸어요. 헐어서 헌금했는데 그게 마중물이 돼서 지금 교회를 아름답게 졌거든요. 거기 거의 5만 원이면 여자아이들 팔려가는 그 동네 교회를 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쏟아붓기 시작하시니까요. 사위가 뭐라 그러냐면, 장모님 제발 선교 좀 그만하세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가게들이 힘들어지니까 손님들이 배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하무적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 응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요. 우리는 생기가 맞아요. 우리는 자연의 순리,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너무 아프지만, 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 회복하시라고요. 예배를 회복해야지.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된다고요. 예배에 나오셔야죠. 막 그런 포럼들을 같이 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쭉 정리하고 보십시오.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내 모습이 어떻건. 지금 저보다 더 내 자신에 대해 속상하신 분 계세요? 전 저 때문에 그분들이 막 바깥에 잘려 나가는 것 같고, 그분들이 암 걸리는 것 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나를 살리는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맞아요. 그러면 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영적인 싸움에 약한 자로 가게 만들고 병든 자로 가게 만들고 잠자는 자로 가게 만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7가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그랬어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내 가정도 교회고 삶도 교회고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마가다라병의 현장이에요. 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과하셔야지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업은 뭘까요? 업. 정말로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미래 캠프예요. 그 응답을 드리는 3캠프의 응답을 드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는 것처럼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고 꿈으로 펼쳐주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건 다 이론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서밋 학교의 미래 캠프지. 이게 정말로 아이들의 달란트 캠프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남기는, 그죠? 미래 캠프지.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플랫폼, 파수마, 정말로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6번째, 우리들의 엘멘트는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7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치유요, 깊은 기도. 정말로 이 응답을 드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쭉 정리되어 있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치유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이 렘넌트와 연결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이 정말로 전도 선교를 두고 플랫폼 인생, 파수망의 인생, 안테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제게 주신 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 3캠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응답이 올까요? 저번 주에는 오직, 이번 주에는 유일성이라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1, 3, 8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정확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정확한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올까요? 예? 유일한 정확한 똑같은 말입니다. 응답이 오겠죠. 문제가 확신으로, 그 다음에 미션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14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갈보리, 감난사,
마가다락방에 정말로 귀한 사명과 파수꾼으로 저희를 쓰임 받으시는 귀한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 인생이 캠프의 인생으로 순례자의 삶으로 나그네의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성령의 실제로 역사해 주셔서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응답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 주내교회가 이 언약을 딱 한번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 그래서 그냥 치유가 아니라 근원적 치유를 누리셔야 돼요. 근원적 치유. 이번에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문둥병자가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해 이 친구가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8장 2절에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럴 때 8장 3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면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주여 원하시며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고치고 안 고치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부 메시지 똑같은 말씀 주셨죠.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가열이니까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다른 성경에는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러 간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오는 건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라고 말합니다. 8절일 거예요. 8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8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럼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원적 치유예요. 뭐가 근원적 치유냐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병을 고침받은 게 아니라 주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거라고요. 정확한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유일성을 발견한 거예요. 병이 아니라 병이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근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교회가 이제는 근원적 치유 역사가 응답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정신이 병든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줄 아세요?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원을 잃어버리고 상태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요것만 주여의 자리를 옮겨놨을 뿐인데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이 응답이 우리 주님교회에 임하셔야 돼요. 부산저 지사님 지금 병원 가신 거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예요. 그게. 죄송하지만 제가 누구의 인생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주여 내가 원하노니예요. 원하노니. 우리 김선미 선녀는 이 여정을 주신 거 내가 원하노니예요. 어떤 여정일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나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상관이 있음이 발견되어져 깨달아지는 근원적 치유. 예수를 만나는 치유. 예수를 정말로 발견하는 치유. 이거 우리 주님교회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과 우리 근원적인 치유가 정말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응하고 말씀이 흥황하는 70인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션을 붙잡는 게 뭐냐면 한 줄, 한 문장 제가 붙잡은 건 한 단어. 주간 메시지. 이제 제가 주간 메시지라고 아니고 토요 강단이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토요 강단. 일요일 날은 주일 강단 이렇게 부르려고 그래요. 주일 강단, 토요 강단만 해도 6가지 메시지예요. 그 6가지 메시지의 제목만 해도 좋아요. 제목만. 한 단어만 붙잡는 거예요. 한 단어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 강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의와 애통. 그러면 저는 이게 한 주간 붙잡아야 될 한 단어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단어들 붙잡는 거예요. 쭉 말씀을 정리하면 여기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하나님 근원적인 언약, 근원적인 작품, 근원적 집중, 근원적 유일성, 근원적 치유, 그다음 짝대기 걷고 24. 네, 그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들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 근원적 언약이 되게 해주세요. 근원적 치유가 되게 해주세요. 근원적 집중이 되게 해주세요. 근원적 작품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남기는 오늘 24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단어만 붙잡는 거 단어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메시지를 여러 줄로 정리하잖아요. 저도 복잡하고 다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만 붙잡잖아요. 근데 그 하나 단어를 쭉 연결해 버리면 한 주 쭉 메시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면 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하루 또는 일주일의 스케줄을 정리를 하면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오늘의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기도의 제목이니까. 아멘. 그럼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 이걸 바로 제일 좋은 시간은 주일 저녁이라고 생각해요.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말씀을 정리하면 아마 나머지 전도자의 삶 오늘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창세기 지금 1장부터 3장 시작했거든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용이 또 달라져요. 우리가 한 주 메시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읽어보면 또 말씀이 또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줄 성경 한 줄 강단 한 줄 토요 강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기대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기대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말씀에 흥하는 제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내 삶의 스케줄 정리하면 하는 저녁에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에 흥하는 제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제가 빨리 끝난다고 그랬는데 또 오늘 못 끝냈네요. 우리 권사에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